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 위에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건물을 보통 완성하게 되면은 이 건물에 대한 완성을 축하하고는 합니다. 준공 세레모니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그것들을 축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삽뜨고 테이프 끊고 그러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런 기념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산에 머무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회막에 가득하게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임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고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는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그 그림자로 인하여서 얼굴이 빛까지 났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다. 그 못에조차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하게 들어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특별하게 임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이렇게 임재하고 있었다면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제사도 드릴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표징인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을 따라 이동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들도 멈춰서 있었던 것이죠.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함께 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낡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의 광야 기간 40년 기간 동안 옷도 신도 낡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의 그 척박한 그 강렬한 햇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빨래를 잘 하다가 깜빡하고 한 일주일 동안 걷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햇볕을 일주일 동안 강하게 받았습니다. 옷이 색은 다 날아갔고 어떤 옷은 부스러지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금방 낡아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다. 낡지 않았다.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간 옷이 낡지도 않았고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부러우신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부럽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환경, 광야의 삶을 생각하면서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삶 그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 와서는 진짜 성막은 없지요. 그 동일한 모형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그 자체는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둘러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세우신 그 성전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 성전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기적처럼 3일 만에 두루룩 하고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빗대어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시고 제물 그 자체이시고 제사장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다. 내가 곧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성막이 되는 셈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 내가 성막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저 길만 가르쳐 주시고 이대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정도의 가벼운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함께 동행하신다. 함께 길을 같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그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 여러 번 그때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가장 슬프고 괴로웠던 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더군요.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째서 주님은 나의 곁을 떠나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어떠했을까요?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그 이유는 그때가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었을 때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길은 고난이 가득한 광야의 길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이며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지하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의 옷이 낡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으며 감정은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메마른 사람들이 그 감정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구하고 그 관심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경우도 수두룩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는 이 메마른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수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또한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동대문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크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구름과 불로써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성전 대신에 그리스도께 임함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나의 삶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와 더욱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옥과 신마저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의 충만함과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사역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의 원활함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올 한 해 표어대로 우리가 예배 회복하는 능력, 정말 예배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4대 비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영아부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준비하는 손길에 정말 축복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 더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러스 상황이 안정되고 안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마주보고 예배할 수 없는데요, 모든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고통받고 있는 각 나라들, 정말 질병과 여러 가지 탄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들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 여러분들과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의 충만함과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사역에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새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재개발과 재건축에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표어를 기억합니다. 예배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 아래 우리가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4대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어부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들이 정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준비하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준비하는 손길에 정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정말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 상황이 안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리두기 4단계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안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각 나라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탄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그 많은 나라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 여러분들과 어려운 가정들을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환경 또한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